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각성되는 바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연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서 9장 15절입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오늘 말씀은 길입니다. 길. 길에 대한 의미는 이제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땅에서 길은 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길이라는 겁니다. 바로 가는 행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길은 바로 간다. 성경에서 바로 가는 것은 예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 진리의 길로 가는 겁니다. 길은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성품이 다르면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께로 간다면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에 이끌려서 가는 거죠. 나보다 더 강한 힘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것. 이게 바로 사회 통제라는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나보다 더 강한 성격에 끌려가는 것. 끌려가지 않으려면 이제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같은 성품끼리는 합의할 필요가 없죠. 무엇이든지 우열은 있는 거예요. 강약은 있는 거예요. 강한 쪽으로 이끌려가는 거죠. 쌍방강에서도 강한 쪽이 있을 거예요.
다방면으로 이제 우리가 일을 한다고 볼 때 다방면에서 각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쌍방간에 강한 쪽이 있고 약한 쪽이 있죠. 그 방향에서 강한 쪽으로 가는 자가 약한 자를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길이란 성격을 의미하죠. 성질, 성품.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성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회 구조예요.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한 쪽으로 끌려가는 거. 모든 것은 강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태풍이 아무리 강해도 그걸 막아서는 고기압권이 강하면 그거 뚫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압골 사이로 가는 거죠. 강한 것에 억어당하고 제어당하는 것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자기 길을 바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끌려가는 행각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끌려가는 행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 길은 하나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 성품의 통제를 받는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성품의 통제를 받으면 바로 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가는 행동입니다. 길을 바로 가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자기 길을 직행하는 이렇게 돼버리면 또 뜻이 달라져요. 아무튼 인간은 하나님 힘에 이끌려가든지 마귀에게 이끌려가든지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에 가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길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길이 있어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님 성품이 아니죠. 마귀 성품이죠.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는 이 길은 성령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성품의 통제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구원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성령 대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구원의 은총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각성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통제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자기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통제되어서 사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에 통제되어서 사는 것.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들만 하나님 성품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은 대등하지 않아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죠. 만들어진 성품으로 살아요. 그래서 타락했고요. 타락해서 썩어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영원히 썩어질 뿐이에요. 썩어지는 양상에 따라 그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 양상에 따라서 그 삶의 조건반사가 나타나는 거죠. 주어진 환경과 인적 환경, 물질 환경 속에서 그의 성품의 조건반사가 그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성품으로 통제될 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성품을 가져요?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하고 두들겨서 예수님, 우리는 인간이라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거잖아요. 예수가 구원자니까 예수 성품에 이끌려가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안 들어가면 귀신에게 끌려가죠.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인데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성품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 멸망으로 가는 자는 많죠. 그거는 모든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까페 성품으로 갈아입으라고 안 해요. 오로지 성령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까페 성품에 통제받으라고 그러죠. WCC나 WEA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WCC는 직설적으로 강조하고 WEA는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성자, 성자에 해당되시죠. 삼일체죠. 삼일체 한 위라고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하나님 성품을 공급받아서 그 성품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곧 성령 통치거든요. 근데 이들은 예수를 인간 성질로 믿게 만들라는 거예요.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안 들어간 거죠. 인간이 예수의 성품을 받으면 그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예수 거죠. 예수 것은 저들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예수의 양이니까 절대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기 전까지 그때 그 기간까지도 이 거짓 선자들이 추격해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 통치를 받아야 되고 성령 통치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안 받으면 이 거짓 선지자를 상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성질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도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봤다 꿨다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봤다고 그러고 음성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성질로 예수를 믿어요. 요거 차이가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내가 길이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님이 길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길이라는 거죠. 그럼 내 길을 버려야죠.
그분의 성품에 끌려가야죠.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가죠. 내가 진리가 아니고 예수가 진리고요. 내가 생명이 아니고 예수가 생명. 만유의 어떤 것도 나의 길이 될 수 없어요. 진리가 될 수도 없고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 나의 유일무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예수에게 이끌려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자기 정체를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가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예수와의 성질은 본질은 하나죠. 그분이 그를 통제한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라. 봐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우리 속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를 나를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아버지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이끌려 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일하시고 예수가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이렇게 세팅되어야 진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까표로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표로 행하라는 말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일하는 실질적인 통제입니다. 추상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거죠. 우리가 성민이 되자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통제를 받는 사람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된 자들이 다수를, 절대 다수를 이룬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민이죠. 물론 개개인도 하나님 성민이지만 국가 단위로서의 성민이란 뜻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아버지가 그의 계명이죠. 물론 성령으로 통제했으니까 성령이 그의 계명이겠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성품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길이 성령의 통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서로가 이렇게 거스리는 상태에 있는 그 시간대를 지나가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물론 이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에게 이끌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성령을 통제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행동이 바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가 주시는 마인드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거를 다 소화를 하면 온유하고 겸손함이 와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이 내 속에 오는 만큼 순정의 에너지, 순응의 역량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내 속에 축적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많이 축적되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힘이 순응의 역량이니까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동역할 수가 있죠. 수능의 역량이 축적되니까. 그게 넘치는 감사합니다. 찬송은 또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잘나서 의롭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육체 욕심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신인 일체가 되어서 신의 힘으로 내 욕심을 이기니까 내가 굉장히 의로운 것 같죠. 그러면 이게 구분이 안 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 본질, 성품을 주셔서 내가 의롭게 사는 건데요. 내가 잘나서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거기서 구분점을 주면 성령이 하신 것이 드러나죠. 그러면 성령이 그를 떠나지 않아요. 떠난다는 말을 쓰면은 좀 뭐하지만 성령이 붙들어 주시면 내가 의를 행하고 성령이 안 붙들어 주면 내가 무너지죠. 붙잡았다 놨다 하는 건데요. 그런 연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뭐 끝까지 뭐 자기가 잘했다고 하고 뭐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해지면 이제 성령이 떠나시죠. 그때는. 그러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거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결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 경배와 순종을 끊임없이 하게 되죠. 그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갈등 상태에 있을 때 그 노력하는 이리들이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인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받으면 성령이 이끌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제를 해주거든요. 그 통제를 끊임없이 쉬지 않게 받게 만드시는 성령의 또 인도하심이 있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제하셨잖아요. 완전히.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 통제를 완전히 받는 성품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만 있는 성품이죠. 그 성품을 우리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그 성품을 받아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죠. 그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야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이런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 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근제할 법이 없느니라. 이래갖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민 국가가 되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열매 맺고 행동에 희락으로 열매 맺고 화평, 오래 참음, 이 하나님 성품이 이렇게 연그러져 가는 세상이 되는 거죠. 온유, 절제.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의 멸사분공, 예수 그리스도의 멸사분공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조금만 기득권만 가져도 그 권리 이용해서 막 사리사욕 채우고 자기 배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지하게 많죠. 그거 다 버리고 모든 공직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공직.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완전히 예수 안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바쳐진 삶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공직을 이용해서 자기 배 채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공직을 이렇게 아름답게 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공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직자들이겠어요. 그런 분들이 이 나라를 섬겨주는 세상이면요. 이 성령 통일 대한민국이 창대해집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면장도 하고 동장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는 세상을 연다는 얘기죠. 그렇게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분량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이 통치하는 세상이 열리는 거면 참 좋은 거죠. 우리가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 또 계속해서 성령 통치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은 다 성령 각성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 열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성품을 스스로 모방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마귀가 어디까지 끼어들어오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본질이 완전히 통제받아 길들여지기 전까지는 마귀가 끼어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데 능할 때까지는 이게 끼어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그들이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온갖 미혹의 설설설로 유혹해서 안 되면 이제 공갈 협박하죠.
적신, 우영, 칼, 이런 걸로 유혹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죽음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엄청난 시련으로 공갈 협박으로 이제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러죠. 욥의 그 시험이죠. 그 어마어마한 시험으로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제 방책을 쓰시죠. 예수님은 뺏기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문지기는 그루에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그 본질을 알아보죠. 그래서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예수님 양이 되면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양이 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들 안에 계시니까 그들 안에 있으니까 알죠. 그 당연히 믿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완벽한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완벽히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예수님 양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이런 완벽한 통제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따른다고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공급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은총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받자는 거예요. 성령 각성으로 예수님 양이 되자는 거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죠?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을 주시고요. 저희를 내 손에서 예수님에서 뺏을 자가 없어요. 황교안 대표가 금식하는데요. 예수님 양이면 저 양을 누가 뺏어가요? 예수님께서 저 양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시면 하나님 뜻을 이루시죠. 지체치 않으실 거예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손에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돌아서 통제를 이루면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가의 안보를 예수 안에서 하자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이런 만유보다 크신 자가 이 나라를 지켜주면
누가 괴롭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 받아서 예수를 알자는 거죠. 예수가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예수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통제하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이런 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녀보다 크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것으로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 이 말씀이 대한민국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만방이 그걸 보고 놀래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바로 그 효과를 바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성경 화면으로만 거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미혹은 모든 인간을 향하죠. 마귀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인간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쏟아붓는 거죠. 그 내용은, 그 방법은 실로 다양하다 하겠습니다. 그 모든 미혹에서 인간이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뿐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이니 그분이 성령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성령 통치를 받아야 비로소 그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미혹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나 외의 다른 자들에게서 그 미혹이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자신을 미혹하여 망하게 하는 거죠. 불순종의 사유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안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리고 무식하고요. 무능하고요. 하나님 뜻을 받드는데 무능하고 불순종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게 고유예요. 고유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때까지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미혹하는 거죠. 생물학적인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억측을 해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의 그 생물학적인 두뇌로 생각해서 스스로를 미혹하는 거죠. 모든 미혹이요, 받거든 아니든 그 모든 미혹이 인간 속에서 둥지를 틀려고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미혹을 다 간파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죠. 그것을 격파하고 분쇄해야 합니다. 그만큼 미혹이 논리를 가진다면 그것을 이기는 진리의 힘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진리의 힘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은 미혹을 안다고 해도 이기지 못하면 그 미혹에 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힘의 싸움이에요. 힘. 그 때문에 미혹은 강한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그만큼 높은 고지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종교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패배하는 나라에게 그들의 신앙을 강요하는 거죠.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종교전쟁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권력을 잡아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공수처법이 대한민국 기독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의 힘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걸 이기는 힘을 가져야죠. 그 진리를 전하고자 한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길은 그 사람의 성질인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본질에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도 마귀가 막으면 강한 힘이 성질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막으면 못하죠. 그러나 마귀가 막아도 하나님이 막으면 마귀가 힘을 못 쓰죠. 그 때문에 마귀의 여자들이 힘 있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권능을 갖는 거,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권능 가지면요, 인간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때려잡는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어요. 권능.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우리가 꼭 받아 누려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권능에 관한 말씀을 쭉 여기다 이제 올려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권능이 아니면 이 세상에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 힘을 꺾어야 하잖아요. 꺾으려면 하나님 권능밖에 없어요. 인간은 성령의 힘이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글로 가지 못합니다. 길은 성품입니다. 성품대로 가는데 그 성품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 강한 힘에 눌리면 그 힘의 성질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질은 마귀 힘을 이기지 못하고 만유는 만유를 지신 분의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인간에게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이끌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이끌려야 돼요. 그 힘을 무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분 갈증을 갖게 하시는 성령 각성을 먼저 믿는 자들이 뭉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해야 돼요. 이 나라를 성민국가로 만들어야지 다시는 인본주의가 이 나라를 관리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만 복을 받습니다. 자기 성질보다 더 강한 것에 굽히는 것이 성질을 다루는 원리입니다. 강한 성질이 되도록 힘으로 무장하는 자들만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성령 권능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물론 군사력은 그 다음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는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렇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는 원리.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국민이 다 무장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다 쓰는, 그죠? 하나님이 만유를 만드시고 통치하죠. 그가 그 지배하는 모든 영역에 천군 천사를 만들어서 경영하시지 않겠어요? 그 권능의 영광이 이 땅에서 구하는 자들 속에 임하면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룻밤 사이에요 18만 5천명이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황교안 대표가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 모든 빨갱이, 남북 빨갱이, 북한, 김정일, 시진핑 세력을 괴멸시켜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전략 전술이 들어있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국민의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가 통치하는 세상, 예수가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본질로 통치하는 세상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마귀의 것들이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망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후부터는 결코 마귀가 통치할 수 없도록 성령 통치의 세상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태우시던 그 불을 달라고 구하자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우리가 읽어보셔야 됩니다. 서랍 중 하나가 화저로 탄에 핀 숯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입에 대서요. 그 놀라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속에, 대한민국의 청년 남녀들 속에, 장년들 속에, 노인들 속에, 아이들 속에 가득한다면 이 나라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각성이 우선이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우리 국민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창조자요, 인간의 창조자요,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고 이 지구의 실질적 주인임을, 창조임을 명명백백하게 깨닫는 일곱 날의 빛처럼 환하게 완전하게 깨닫는 이런 세상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